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강의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성령 그러면 가장 먼저 성령 대부흥회 우리가 이거 한국에서 부흥회 아니면 성령 그러면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게 무속 신화하고 이렇게 연관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가 은사주의 성령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그러면 부흥 집회 아니면 흰 옷 입고 그냥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 여러분 막 욕도 해가면서 그런데도 은혜 받았다 그래요. 욕 많이 하는데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뒤로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방언을 하고 이게 치유를 경험하고 맞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사주의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런 은사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사는 성령,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이라 해도 여러분 은사는 귀신들도 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은사는 귀신들도 이런 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귀신들도 행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누나 매형을 이렇게 다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전도가 딱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저희 고향에서도 아주 유명한 해녀예요. 엄청난 1년에 해녀가 억대 이렇게 벌어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왜 예수를 못 믿느냐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매 해마다 이렇게 용항 바닷가에 이 바다 신령님을 모세요. 그래가지고 무당하고 국거리를 막 합니다. 국거리를 하고 나면 무당이 딱 한 번씩 이렇게 예언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예언을 하면 예언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내가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용왕님이 그냥 이렇게 해코지 할까 싶어서 예수를 못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은 이게 은사나 치유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사나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아니면 성령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성령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경 읽다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의 가장 큰 부분 여러분 가장 많은 부분을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다윗 성경에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이렇게 역대기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거기에 기적이 나옵니까? 기적이 나와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은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다윗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기적적인 것보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정통 기독교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을 따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삼위일체적인 믿음 가운데 성경은 여러분 성령을 고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와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둘째는 뭐냐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은 그러면 도대체 뭐냐? 성령은 우리의 구원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우리의 일이 되느냐? 이 성령이 구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이 그러면은 다 좋은데 이론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성령은 현재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성도들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로 여러분 삼위일체와 성령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맞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삼위일체 세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인격을 가졌지만은 중요한 것은 연합으로 한 몸이 되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성령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래요. 근데 성령을 가끔씩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가끔씩 이게 부흥회를 부흥사들이 오면 뭐라 합니까? 성령 받아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성령을 마치 어떤 도구나 물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을 성부, 성자보다 때로는 낮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은 삼위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우리가 이거 삼위일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삼위일체 그러면 뭐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인데 몸은 하나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세 개 달린 그런 신으로 그러면 아주 이상한 신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세 분 하나님이 각각 인격을 가졌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인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삼신론이 나오고 다양한 뭐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삼위일체를 뭐라 하냐면 페리고레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페리고레시스. 페리고레시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상호 침투, 상호 내재, 상호 순환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 분 하나님이지만은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 간에 침투하고 서로 여러분 내재해 계시고 서로 순환해 계신다. 좀 어렵죠? 이 베라고르시스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세 사람이 함께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은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데 멀리서 보면은 분명히 세 분이에요. 근데 잘 보면 하나의 율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세 분이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면 하나의 율동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세 분이 명확하게는 각각 인격을 가지신 세 분이지만은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춤을 추는데 그 춤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인류 구원의 여러분 그 일들을 세 분이 함께 그 춤을 추는 거예요. 함께 그 세 분이 함께 손을 잡고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분이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이 세 분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믿습니까?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일하세요? 우리 보면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에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성령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여러분 창세기에서보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것부터 함께 그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게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이 만드는 어떤 그런 뭐 신학적인 거나 아니면 철학적인,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적입니다. 어떻게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데 그때 보면은 이게 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딱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그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성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지금 물로 세례 받으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더라. 예수님께 성령이 내려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 여기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장면에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왜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열심히 목수 일을 하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애가 뭡니까? 영어로 퍼블릭 라이프.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는데 왜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고 성자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그때 비둘기 같이 내려왔을까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이 예수님이 물로 세례 받는 건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공적인 일을 할 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처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은 뭐냐면 삼위일체가 왜 함께 나타나느냐? 그건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되어질 사역은 뭐냐면은 예수님 혼자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제자들에게 말할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늘 말씀하세요. 가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제가 삼위일체 이야기하면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뭐 나는 그렇게 말해도 내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삼위가 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사실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삼위일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존재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 토기를 만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질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러분 그 토기장이가 질그릇도 만들고 한편은 귀한 그릇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질그릇이 옆에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귀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이 여러분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이 질그릇을 만드느냐? 나도 이 귀한 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컴플레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한테 하겠는데 절대 없어요. 왜? 여러분 그것을 만든 토기장이는 그걸 만들 때부터 본인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삼위로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감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가 왜 하나님 당신은 세 분 하나님이시고 삼위로 존재하십니까? 우리가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래요. 저희 아내가 뭐 이유 없이 그냥 입이 툭 튀어나올 때 있어요. 입이 툭 튀어 늘 이렇게 입이 나와 있어요. 당신은 뭐 이렇게 뭐 불만이 그렇게 많나? 가만히 있는데도 입이 나와 있느냐 그래요. 그러면 저희 아내는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은 어떻게 남자가 돼가 키가 크려면 1m 80 이상 커야지 크다가 어떻게 키가 말았느냐고 저한테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컴플레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시기로 결정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둘째로 그렇다면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참으로 중요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성령이 중요하냐? 그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고백에 보면 여러분 우리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의 여러분 믿음의 처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뭘 믿느냐? 너 뭐 믿는데 그러면 나는 이거 군사를 다 빼고 진짜로 여러분 믿음의 에센스 신앙의 에센스만 거기다 넣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중요한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출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성령을 믿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시고 여러분 고난 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나의 일로 믿고 알고 믿고 깨닫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신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고 알고 믿게 될까요?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 모여 있을까요? 우리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한 몸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 완전히 다르지만은 성령께서 예수를 구주라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뭐냐 그러니까 지구 반대에서 이쪽 끝에서 이쪽까지 그게 가장 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딜까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반대까지가 아니라 그건 머리에서 가슴까지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의 주구장창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지금 피가 나올 대로 피가 토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저 믿지만 어떤 사람은요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이 가슴으로 믿을 수가 안 믿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출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까지 완전히 믿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알잖아요. 니고데모가 성경도 많이 알고 여러분 열심히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깜깜한 밤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 왜?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냐? 그 예수님 뭐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라 합니까? 거듭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려고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느냐 가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람이 여러분 그 헬라어로 루하흐랍니다. 바로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안 되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바람이, 루하흐가 그를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모두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성도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우리가 누가 이렇게 보면 가족들 가운데도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참 신기한 게, 참 놀라운 게,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저씩 가서 저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모르겠는데 가서 전하면 그냥 쑥 딸려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진짜 여러분 바늘 하나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아주 마음이 여러분 빈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전도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여러분 영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이론적으로, 제가 여러분 성령이 그냥 이론적으로 성령이 계시다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그러면 살아서 역사하는,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백 명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리에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전해지고 나서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시리아와 더 나아가 터키까지, 그리고 여러분 가장 전 세계 가장 큰 대제국이었던 그 로마까지도 여러분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200년 전에 대한민국에 여러분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복음을 여러분 깨닫고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너무 좋은데 나가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선교적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나가서 원주민 선교하고 불과 몇 명 되지 않는데도 이 땅에 한인들 그들 복음 전하려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뭐 지하고 내하고 피가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우리가 뭐하러 여러분 그 일을 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고백하냐?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가장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여러분 어떤 데는 보면 아주 그냥 이렇게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이게 참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교회 일들이. 근데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잘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왜 함께 여러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한 믿음으로 가졌을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초대교회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은 여러분 민족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가까이 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나 종이나 여러분, 아니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하고 자유인은 신분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함께 모여서 절대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이 모일 수 있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기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고 구분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종과 여러분 자유인은 신분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함께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신분이나 민족이 다 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매주마다 여러분 사도신경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될 수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주라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끝으로 여러분 이 성령과 성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성령론을 뭐 이렇게 신학교 가면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강의를 해야 돼요. 지루해서 나가시는 거 아니죠? 예. 우리 성령론을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이론적인 걸 이제 그만하고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과 더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과 왜 우리가 친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실제적인 믿음의 삶과 성령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죄사함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 공부할 때 예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어디에 계신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세상 나라를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지금도 현재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세상 나라를 주관하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난 뒤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우리와 어떻게 현재적으로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까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이드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보혜사를 뭐냐면 카운슬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시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가장 큰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미얀마가 아니라 내 안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저 가만히 예수 믿었다 해서 여러분 거듭났다 해서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고 거룩한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사고 하나님 원하신 뜻하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두 종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뭐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육체의 일과 여러분 성령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녀도 마귀의 여러분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여러분 속임에 따라서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기도하시는데 환상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 초막 3개를 짓고 우리도 여기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 베드로가 여러분 사단이어서 여러분 주님이 사단아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어도 동일하게 육체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두 종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요.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여러분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삶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삶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삶이 더 가깝습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에 여러분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분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충성과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분열과 당짓는 과 이런 일들을 왜 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에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아는 육체의 일이 뭘까요? 육체의 일 가운데 상당수는 여러분 미움과 분쟁과 시기와 투기 이런 겁니다. 남들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누구하고 조금만 더 친하면 그냥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브랜던에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브랜드에 한인들 몇 명 안 되잖아요. 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다 밴쿠버 토론토 미국 가서 살지 여기 왜 있습니까?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인 사회 보면은 심지어 교회가 있는데도 냉랭합니다. 관계들 속에 보면 관계들 하나같이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냉기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온기로 어떻게 몰아낼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브랜드 내 여러분 냉기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앉아서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좋아요. 아멘. 내가 여러분 편안합니다. 자기야 뭐라 하든 나는 오히려 축복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 축복받지 못할 자격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와요. 그거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뭐라 하냐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더욱 성령님의 지배 받으시고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우리 손 들고 축복 한번 하십시다. 주님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 이 브랜드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브랜드 우리 주님의 열기로 채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